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본문은 로마서 4장 1절부터 끝절까지 내용이 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생선구이를 아주 좋아했습니다. 여러분은 생선구이를 좋아하십니까? 예. 저녁을 안 드신 분은 입맛을 다시고 계십니다. 근데 이 사람이 특별히 이렇게 후라이팬에 기름을 착 둘러가지고 생선을 구워 먹는 것을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왜냐하면 아주 어렸을 때부터 자기 어머니가 그렇게 후라이팬에 기름을 두르고 생선을 구워 주셨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이 사람이 낚시를 갔습니다. 그래서 생선을 이렇게 잡았는데요. 아주 큰 생선을 잡았습니다. 이렇게 아주 그냥 큰 생선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잡자마자 버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여러분 이만한 생선 잡아보신 적 있습니까? 예, 없으시죠? 예, 저도 없습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이 놀라가지고 왜 그러냐라고 물었더니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후라이팬에 안 들어가잖아. 예, 후라이팬에 안 들어간대요. 예, 그 사람은 후라이팬 안에 들어가는 생선만 먹어본 것입니다. 이 사람이 왜 이렇게 자기 한계를 넘어서지 못했는가?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죠. 뭐 때문입니까? 예, 고정관념 때문입니다. 고정관념 때문이죠.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사람이 자기가 태어나고 또 자란 그런 환경을 넘어서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리고 먼저 배운 것을 넘어서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는 때때로 그 조선시대를 생각을 해보는데요. 조선시대에 이제 가서 보면, 그때를 보면, 모든 사람들이 조상을 숭배하고 지금으로 보자면 정말 고리타분하게 살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시대에도 똑똑한 사람들이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IQ가 150이 넘고 막 이런 사람들이 있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어떤 사회의 울타리, 자기가 태어나고 나고 또 자란 것, 그런 것들을 넘기가 정말 힘들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지금 보면 그 사람들을 고리타분하다고 하겠지만 우리도 그때 태어났으면 그 사람들처럼 살지 않았을까요? 그죠? 예. 그래서 우리가 참 고정관념이라는 것을 넘어서는 것이 정말 쉬운 것이 아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유대인들에게도 고정관념이 있었는데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알 수 있지만 베드로조차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베드로조차도 구약의 음식 규례, 부정한 음식과 정한 음식을 가려 먹는 그런 규례에 매여 있었습니다. 잘 나오지 못했죠. 그리고 베드로가 예루살렘을 잘 떠나지 못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한테는 아무것도 아닌 일인 것 같지만 사실 그들에게는 아주 어려운 일이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그 유대인들에게 참 받아들이기 힘든 그런 문제들이 있었는데 바로 이방인의 구원 문제였고, 그리고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 마음문을 열어주시지 않으면 참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이게 이해하기가 어려운 게 아니에요. 이해하기가 어려운 게 아니라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것을 이해해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도 또 고정관념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 이해가 잘 안 되는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죠. 여러분들께서도 그런 것을 경험해 보시지 않으셨을까요? 예, 그런 문제가 사람마다 있죠. 이 복음에 관해서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은 그런 이야기를 제가 거의 못 듣는데요. 예전에는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고 그러면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고 그러면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뭐 믿기만 한다고 되냐? 세례는, 성령은,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죠. 아니 믿기만 한다고, 믿는다고 구원을 받냐? 그거 장로교 교리 아니야?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예.
부탁드리건대 어디 가서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세례받고 성령 받아야 구원받는다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죠? 당연히 세례받고 성령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모든 것이 믿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죠? 예. 우리 참예수교회 기본신앙 배우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구원을 어떻게 받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얻는 것임을 믿는다. 이게 우리 참예수교회의 구원관입니다. 그래서 우리 참예수교회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반대로 말해서는 안 되겠지요. 이 내용은 그동안에 몇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제 로마서 4장입니다. 4장도 그런 내용인데요. 바울 사도가 지금 아브라함을 통해서 유대인의 고정관념을 깨고 복음을 확실하게 증명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로마서 4장을 여러분들께서 좀 한 번씩은 읽어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바울 사도가 복음을 어떻게 확실하게 증거하고 있는지 우리 같이 보도록 합시다. 지금 이제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누구인지 아시죠? 예. 아브라함이 누구입니까? 아브라함이 누구를 낳았죠? 예, 이삭을 낳았습니다. 이삭이 누구를 낳았죠? 예, 야곱을 낳았습니다. 야곱이 누구를 낳았죠? 요셉. 예, 야곱이 아들이 몇 명이었습니까? 12명이었죠. 12명이 바로 12지파의 그런 조상이 되지 않습니까? 그 12지파가 이스라엘 백성이 되었고 유대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유대인의 조상이죠. 그죠?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자기 자신을 부를 때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부르기를 좋아했습니다. 유대인들이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성경에 그런 내용이 나오죠. 마태복음 3장 9절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9절입니다. 마태복음 3장 여러분은 혹시 자기 족보를 찾아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래서 내 조상 중에 얼마나 훌륭한 사람이 있었나 혹시 찾아보신 적 있으십니까? 예. 자, 우리 마태복음 3장 9절 읽겠습니다. 시작.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예. 자, 여기 보니까 이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다.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다. 이렇게 생각하기를 좋아했다는 것입니다. 왜 좋아했을까요? 예. 좀 대단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좋아했겠죠? 그죠? 예, 그 천한 사람이었으면 누가 좋아했겠습니까? 왜 좋아했을까요? 예,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 12장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입니다. 창세기 12장 2절, 자,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예. 아브라함의 일생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여러 차례 맺습니다. 확인을 하시죠. 그죠? 예.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주 강대한 나라를 건설하겠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이 말은 말 그대로 보자면 나는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가문에서 태어났다. 뭐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이상의 의미가 있죠.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언약을 맺었는데 내가 그 후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언약의 주인공이 될 것이다. 그런 생각입니다. 내가 바로 그 강대한 나라가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유대인으로서 자기 자신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여기는 것은
대단한 자부심이었는데요. 그런데 바울이 성경을 상고해 보니까 아브라함은 할례자, 그러니까 구약의 선민들의 조상이면서 믿는 자들의 조상이기도 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누가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바로 우리들이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세례를 받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저기 이스라엘 가면 유대인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혈통적인 그런 후손들이고 피를 물려받은 것일 뿐이지 그것은 큰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도 진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세례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참 재밌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의 피를 물려받은 사람들이 아브라함이 자손이 되려면 여기에 와서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이것이 바울 사도가 지금 하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좀 익숙한 그런 내용이 있는데 아브라함의 별명이죠. 오늘 말씀의 제목이기도 한데 아브라함을 뭐라고 부릅니까?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죠. 믿음의 조상, 믿음의 조상. 이 조상이라는 말의 뜻이 뭐냐면요, 가문을 세운 사람 이런 뜻입니다. 시조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그 가문에도 보면 그 꼭대기 있는 사람 있잖아요. 그분도 물론 누구의 자녀겠지만 그건 중요한 게 아니죠. 그 사람이 시조라고 합니다. 맞습니까? 그렇게 하죠? 그런 말 쓰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으로 인해서 몇 대 손 이렇게 계산을 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의 그 가정의 믿음의 시조라는 것입니다. 이 말의 뜻이 뭘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이렇게 말을 이렇게 하는데 이 말의 뜻이 뭘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처음 믿은 사람이라서 믿음의 조상이라고 할까요? 그건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아브라함 이전에도 하나님을 믿었던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담도 있고 셋도 있고 뭐 에노스도 있고 에녹도 있고 뭐 노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참 뒤에 아브라함이 나왔는데 왜 그를 믿음의 조상이라고 이렇게 부르냐 이 말입니다. 그 위에 올라가 가지고 그 당대의 완전한 자 노아, 우리는 노아의 후손이다. 노아가 우리 믿음의 조상이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될까요? 자, 우리 갈라디아서를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6절에서 29절까지를 우리 보겠습니다.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6절에서 29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주자나 남자나 여자 없이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자, 여기서도 보면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고 있잖아요. 노아의 자손이라고 안 하지 않습니까? 에녹의 자손, 아담의 자손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다. 이 내용을 우리 천천히 보자면 26절 보시면 우리가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27절에서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죠. 누구든지 그리스도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이것이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세례를 통해서 예수 안에서 우리가 한 가족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28절에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29절 보시면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세례를 통해서 그리스도로 옷 입었으면 이 뜻이죠. 그죠?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이제 무엇이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뭐가 좋을까요? 예, 뒤에 있죠.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하신 그 언약을 우리가 이루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 그런 뜻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예수 그리스도로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사람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언약을 성취할 자다, 이어갈 자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좀 황당한 주장인데요. 왜 황당한 주장일까요? 예를 들어서 저희 집에 애가 3명 있지 않습니까? 재윤이, 시윤이, 보윤이가 있는데 채윤이가 어느 날 와가지고 보윤이 옆에서 저보고 아빠 그러면 보윤이 기분이 어떨까요? 예, 기분이 좀 이상하지 않겠습니까? 예, 엄청 친하게 아빠 그러는 거예요. 좀 이상하지 않겠습니까? 예.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왜 우리 조상을 자기 조상이라고 하지? 민족도 다른데 피도 한 방울 섞이지 않았는데 도대체 저게 무슨 말일까 하고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어떻게 이런 결론에 도달하게 되었을까요? 그 내용이 이제 로마서 4장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로마서 4장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로마서 4장입니다. 자, 1절을 읽겠습니다. 로마서 4장 1절.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된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예. 지금 바울 사도가 먼저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이 질문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어떤 질문을 하고 있습니까? 육신으로 우리 조상된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예. 이 질문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자, 여기서 사실 1절부터 좀 어렵습니다. 사장의 내용을 어떻게 여러분에게 전할까 제가 오늘 고민을 많이 해봤는데요. 1절부터 어렵습니다. 이 우리의 조상이 누구인가? 여기서 말하는 우리가 누구인가? 이것부터 문제이죠. 이 우리는 그리스도인을 말합니다. 아브라함을 시작부터 우리들의 조상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육신으로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이 육신으로라는 말은 우리처럼 육신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신의 한계 속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죄가 우리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죄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우리처럼 죄가 있어서 온전히 다 행할 수 없는데 우리 조상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무엇을 받았는가? 하나님께 받은 것이 무엇인가?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에 대해서 이제 바울 사도가 바로 답을 하겠죠. 2절 3절을 읽겠습니다. 2절 3절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뇨?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이 저에게 의로 여기신 바 되었느니라. 예.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받은 것이 무엇입니까? 네, 여기서 보면 의롭게 여기심을 받았다. 의롭다 칭함을 받았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창세기 말씀을 인용을 하고 있는데요. 창세기 15장 6절을 우리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브라함 이야기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창세기와 로마서를 좀 왔다 갔다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창세기 15장 6절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15장 6절. 자, 5절부터 보겠습니다. 5절 6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가라사대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을 아브라함이 믿었습니다.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의롭다라고 이제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 사도가 이 말씀을 인용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아브라함이 어떤 일을 행하기 전에, 어떤 착한 일을 행하기 전에 그때 믿음만 가지고 의롭다 칭함을 받았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예. 그래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았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4장 본문으로 와서 보시면 어떤 일을 행하기 전에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 이제 은혜이다, 이 말씀을 이어서 말하고 있죠. 그죠? 자, 그래서 6절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4장 6절을 보시면 6절부터 8절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4장 6절에서 8절 읽겠습니다. 시작.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이 행복에 대하여 다윗의 말한 바 그 불법을 사심을 받고 그 죄를 가르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예. 자, 이제 여기서 다윗의 시편을 인용을 하고 있죠. 시편 32편 이제 말씀인데요. 이것이야말로 참된 복이다 라는 그 말씀을 가지고 아브라함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받은 가장 큰 복이 무엇인가? 아브라함이 받은 가장 최고의 복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 그 죄를 가리움을 받은 것,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이 받은 복이다. 아브라함이 이것을 받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자기 집을 떠나서 살아가면서 그에게 좋은 것이 무엇이었을까? 우리가 막연하게 천국 갔겠죠.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것보다는 말씀을 통해서 이해를 이렇게 해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9절을 보겠습니다. 예, 9절에 이제 또 하나의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아브라함이 받은 게 뭐냐? 이것이었죠. 예, 근데 믿을 때에 자기 행위로가 아니라 믿을 때에 의롭다 칭함을 받았다, 의롭다 여김을 받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 행복이 할례자에게뇨 혹 무할례자에게도뇨 대저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하노라. 예. 자, 이제 여기서 또 하나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 질문이 무엇입니까? 이 행복은 무엇을 말합니까? 죄를 용서받은 것, 아무것도 행하지 않고 오직 믿음으로 죄를 가리우심 받은 그 복이 행복을 말합니다. 이 행복이 할례자에게뇨 혹은 무할례자에게도뇨. 발음이 너무 어렵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죠? 이 복을 그러면 누가 이어서 받느냐? 누가 이어서 받는 거냐? 할례자들이 이어받는 거냐? 아니면 무할례자들도 이어받는 것이냐? 아브라함이 받은 가장 귀한 이 복을 누가 이어서 받느냐? 혈통의 자식인 그런 할례자들이냐? 아니면 무할례자로서 믿음을 가진 그런 사람들이냐? 이 부분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을 하고 있을까요? 자, 9절에 10절에서 11절 읽겠습니다. 자, 10절에서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를 어떻게 여기셨느뇨?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라 무할례시니라. 저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의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저희로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 자, 여기서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인해서 의롭다 칭함을 받으실 때 하나님께서 그래 너 의롭다 이렇게 말해 주실 때 그때가 언제라는 것입니까? 할례를 받고 나서가 아니라 할례 받기 전이었다는 것입니다. 할례는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구약에서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반드시 할례를 받아야 합니다. 이 시초가 아브라함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할례를 받기 전에 이미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이유가 무엇이냐? 이것은 할례를 받지 않은 이방인 중에서도, 여기서 그렇게 말하고 있지요. 이방인 중에서도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게 하려고 그렇게 하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믿는 자의 조상이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라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질문을 할 수 있겠죠? 그러면 믿음만 가지고 의롭다 칭했으면 됐지, 그러면 할례는 왜 받으라고 했냐, 이런 질문을 가질 수 있죠. 11절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저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그러면 그 사람이 할례를 왜 받았느냐? 그 이유는 무할례 시에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인을 쳤다고 하는 것은 확실하게 하고 인봉하는 것, 바꿀 수 없게 만드는 것, 이런 것을 말하죠. 확정하는 것. 만약에 이게 없으면 우리는 굉장히 불안합니다. 여러분께서 예를 들어 믿음으로 죄사함 받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때로는 내가 믿음이 좋다고 생각될 때가 있지. 근데 그럴 때만 있습니까? 때로는 내가 마귀 자식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저만 있군요. 여러분은 거룩하셔서 아무도 이런 생각 안 해보셨군요. 사람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자기 자신도 확정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진실하다고 생각하지만 진실하지 않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을 판단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것을 아시기 때문에 믿음을 의로 부르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할례를 받은 것은 그 믿음으로 받은 의를 인친 것이다, 이제 확정한 것이다, 확인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할례가 없으면, 그래서 믿음이 있는데 할례를 받지 않는다라는 것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믿음은 있는데 할례를 받지 않는다, 이것은 성립하지 않아요. 그 믿음은 잘못된 믿음입니다. 자, 12절 보겠습니다.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 받을 자에게 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의 무할례 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취를 쫓는 자들에게 도니라. 예. 자, 그래서 여기서 결론적으로 뭘 말하고 있냐면 아브라함은 두 부류의 조상이라는 것입니다. 혈통적으로 할례를 받은 이스라엘 유대인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제 이스라엘 구약의 선민들을 말하겠죠. 그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을 우리가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여기서 누구의 조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 조상 아브라함의 무할례 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취를 쫓는 자들에게, 믿음의 그 발자취를 쫓아가는 그 자들의 조상이 되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13절 읽겠습니다. 자,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후사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예.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은 그 언약이 어떤 것인가를 보면, 우리 창세기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셨죠? 예, 이 언약이 어떤 언약일까요? 자, 창세기 17장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17장 4절에서 6절입니다. 4절에서 6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와 내 언약을 세우니 너는 열국의 아비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로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케 하리니 나라들이 내게로 쫓아 일어나며 열왕이 내게로 쫓아 나리라. 예. 자, 여러분,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처음부터 약속을 맺으셨는데 이 약속이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몇 차례 반복을 하시거든요. 그러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또 확정적으로 이렇게 변해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하실 때, 이 약속을 맺으실 때요, 내가 너에게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맺으실 때 뭘 보고 아브라함과 약속을 맺었을까요? 아브라함이 되게 훌륭해서 그랬을까요? 만약에 여러분께서 어떤 다른 사람과 어떤 계약을 한다면 어떤 사람과 계약을 하시겠습니까? 뭘 보고 그 사람과 계약을 하시겠습니까? 좀 믿을 만한 사람이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내가 너로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하겠다. 너로 내가 대단한 나라를 세우겠다. 강대한 나라를 세우겠다. 너로 인해서 천하 만민들이 너로 인해서 복을 받을 것이다. 하고 어마어마한 이 약속을 하셨는데 그 이전에 어떤 상황이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1절부터 3절을 보겠습니다. 1절에서 3절 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의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세워 너로 심히 번성케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린데 하나님이 또 그에게 일러 가라사대. 예. 자, 이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아브라함이 몇 살 때? 99세 때에, 바로 앞장 16장 16절을 가보시면 아브라함이 몇 살 때 이야기가 나옵니까? 아브라함이 86세 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이스마엘을 낳았죠.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까? 아니면은 슬퍼하시는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좀 화가 나실 만한 일이죠. 그죠? 86세 때부터 99세 때까지면 몇 년이죠? 13년, 14년 정도 됩니다. 그 기간이 어느 정도인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이에 이야기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나는 약속한 것을 반드시 지킨다는 거예요. 반드시 이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해라. 네가 내 앞에서 완전하다면 내가 너와 언약을 맺겠다. 너는 완전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완전해질 수 있을까요? 좀 집에 가서 좀 연말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도도 좀 하고 성경도 좀 읽고 수련을 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네가 내 앞에서 완전해야 언약을 맺는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바로 4절에서 언약을 맺지요. 그 사이에서 아브라함이 한 것은 사실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게 뭐죠? 3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한 게 하나밖에 없습니다. 무엇입니까? 엎드렸다는 것입니다. 엎드렸다는 거예요. 이것은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낮추고 하나님을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제 언약을 맺으셨느냐? 이렇게 세상에 대단한 나라를 너에게 주겠다. 이런 언약을 언제 맺으셨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그 말씀을 믿을 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을 때를 보면 이렇게 그의 믿음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까 창세기 15장을 봤는데요. 15장 6절도 한번 보실까요? 창세기 15장 6절을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브라함이 믿었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 이후에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하나님께서 그와 언약을 맺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이것이 그 이른바 횃불 언약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그와 언약을 맺으셨다는 것입니다. 그 말이 뭐냐면 로마서 14장 13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후사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 이것은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맺은 약속을 말하는데, 이것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아브라함이 뭘 잘해서 하나님께서 시키신 것을 되게 잘해가지고 맺은 언약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믿어서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기 때문에 그와 맺은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이 정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약속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세워진 언약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의롭게 된 우리들에게도 이것이 적용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17절을 읽겠습니다.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의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시니라. 그래서 가장 확실한 것은 뭐냐면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는 이 말씀이라는 거죠.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이 되었죠. 아브라함의 이름이 뜻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의 뜻이 뭐죠? 존귀한 아버지예요. 근데 아들이 있습니까? 아들이 없지요. 아들이 없을 때 그 이름이 존귀한 아버지였어요. 몇 년 동안? 100년 동안. 100년 가까이.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 사실 좀 민망한 이름이지 않습니까? 이름이 뭡니까? 저 존귀한 아버지인데요. 아들이 몇이나 되십니까? 없는데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름을 바꿔주셨습니다. 뭐가 됐습니까? 아브라함이 되었죠. 아브람에서 아브라함이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이름의 뜻은 뭐죠? 더 민망한 이름입니다. 열국의 아버지, 많은 민족의 아버지,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누가 물어봤을 거예요. 당신의 이름이 뭡니까? 저는 열국의 아비입니다. 아들이 한 100명이나 되시나 봐요. 한 명도 없는데요. 이렇게 되는 거죠. 이 말씀이 이루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브라함이 이스라엘의 조상이면 많은 민족의 아버지가 될 수 있을까요? 한 민족의 아버지겠죠. 이스라엘 한 민족의 아버지 아니겠습니까? 많은 민족의 아버지가 되려면 민족이 많아야 되겠죠. 누가 많은 민족입니까? 우리가 바로 많은 민족이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의롭게 된 이방인들이 들어온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서 거듭난 그런 사람들이 전 세계에 많이 있죠. 중국인도 있고요. 한국인도 있고, 그리고 지난주에는 일본에서 또 방문을 하셨죠. 그래서 일본 민족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많은 민족의 아버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4장에서 주로 그 이야기하는 것은 아브라함이 누구의 조상이냐, 이 내용입니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이런 걸 우리가 꼭 알아야 될까? 이런 생각이 좀 드셨습니까? 이런 것들이 성경 안에서 조금 이제 단단한 그런 말씀에 해당이 되는 것 같아요. 이 말씀을 설명을 들으시고 읽으시면 그래도 좀 더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자, 이제 19절부터는요. 19절부터 보면 이제 아브라함의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19절부터 22절까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그냥 의롭게 된다고 그러면 되게 간단한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19절에서 22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음과 사라의 태에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이것을 저에게 의로 여기셨느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믿음이 있으면 그 믿음이 우리를 움직입니다. 그게 믿음이죠. 우리를 움직이지 못하는 것은 믿음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은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일평생을 나그네로 살았습니다. 그것이 믿음이지요. 자, 우리 야고보서 2장을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을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야고보서 2장 21절 야고보서 2장 21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21절 시작.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드릴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여러분 이 말씀을 보니까 이상하죠. 지금까지 뭐라고 말했습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드릴 때에 행함으로 그 행위로 의롭다 하심을 얻지 않았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이 야고보가 아무렇게나 말하는 건 아니겠죠. 창세기를 보면 이 내용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손에 칼을 쥐고 이삭을 죽이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창세기 22장 12절을 보시면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또 언약을 맺습니다. 세상의 구사가 되리라는 그 언약을 또 맺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좀 우리가 헷갈릴 수가 있는데요. 도대체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일까요? 이런 행함으로 의롭게 되는 것일까요? 바로 밑에 답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23절 보겠습니다. 2장 23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경에 이른 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응하였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는 칭함을 받았나니. 자, 여러분 여기 보면 말씀이 응하였다. 말씀이 응하였다. 이 응하다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성취되었다는 뜻입니다. 성취되었다. 우리가 성취되었다는 말을 언제 씁니까? 보통 예언에 쓰죠. 하나님의 말씀이 예언이 언제 성취되었다 할 때 그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믿었기 때문에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드릴 때에 성취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만 믿었을 때 하나님은 이미 다 아셨습니다. 그 믿음이 진실하다는 것, 그 믿음이 그 아브라함을 어디로 이끌고 갈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행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믿음대로 사는 거거든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가지고 그 믿음이 이제 행위로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행위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고 하는 것은 이 행위의 대가로 의를 얻은 것이 아니라 이 행위로 그 믿음이 진실하다는 것을 증명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서 이렇게 말하고 있죠. 24절에서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 아니니라. 여기서 말할 때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확정적이지 않은 믿음을 말하죠. 행함이 있을 때 그 믿음이 진실하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아무리 자기 스스로 생각할 때 내가 진짜 하나님을 믿는 것 같고 말씀을 믿는 것 같아도요, 행하지 않으면 그게 사실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죠?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이제 주의해야 될 것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브라함의 이 믿음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자면요,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에 이삭을 바치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때는 이삭도 없었지만 그런 요구를 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성장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점점 성장해서 그 믿음이 완성되었을 때에 완성된 행위를 그가 행했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지금 부족하다면 두 가지 중에 하나겠죠. 우리 믿음이 성장하는 중이거나 둘 중에 또 혹은 우리가 사실 믿는 것 같지만 안 믿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우리가 정직하게 자기를 돌아봐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겠죠. 내가 일평생 하나님을 믿었는데 하나님의 백성답지 못하게 살아가고 있다면 그게 진짜 믿음일까요?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 맺겠습니다. 오늘 좀 어려운 이야기였죠. 그래서 이 말씀을 어떻게 전해야 될까? 그냥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이런 면이 있었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 이제 고민을 하다가 오늘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대로. 그래서 결론이 뭘까요? 우리가 믿으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천국에 가면 몇 가정이 있을까요? 하나의 가정이 있겠죠. 노아의 방주 안에는 몇 가정이 있을까요? 하나의 가정이 있겠죠. 하나의 나라, 하나의 가정, 그 안에 우리가 믿음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이 믿음을 끝까지 굳세게 지키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344장 찬송하겠습니다.